오늘 밤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하루의 이 시간이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제주그린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나 웹툰을 좀 보신 분이 계신가요? 보셨습니까? 신세대시네요. 네. 이 바둑 기사를 꿈꾸던 한 청년이 바둑 프로 입단에 실패를 하고 바둑 기사의 길을 이제 포기한 다음 대기업 무역회사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며 겪는 일들을 이제 그린, 원래는 웹툰이었는데 이제 드라마가 된 그런 드라마입니다. 특히 이 웹툰과 드라마가 인기를 끈 것은 직장인들의 애환을 이 바둑에 비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직장인들을 너무나도 위로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이 웹툰이 좀 많은 인기를 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생이라는 이 제목도 바둑 용어로 이제 집이나 대마가 완전히 살아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드라마에서 오과장이 이 계약직 사원 장그래를 향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든 버텨봐라. 여긴 버티는 게 이기는 데야. 버틴다는 건 어떻게든 완생으로 나아간다는 거니까. 너는 잘 모르겠지만 바둑에 이런 말이 있어. 미생, 완생. 우리는 다 아직 미생이야. 이런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2022년도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이 한 해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이 드라마나 웹툰처럼 미생, 완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희망을 찾기 어렵고 또 우리가 지나온 이 삶들이 후회되고 마치 실패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온 것이 사실이지만 어쩔 땐 목사인 저도 때때로 마음먹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이 기대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을 꿈꾸고 더 나은 삶을 꿈꾸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 두고 우리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저히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은 정말 성공자의 모습 아닙니까? 광야에서 막 복음을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꿈 같은 이야기죠. 마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성공자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위치와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그는 신실함과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또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지금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오시리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일로 바른 소리를 하는 바람에 헤롯에 의해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심을 보고 또 하늘에서 울리는 음성을 들었죠. 그때 들렸던 음성이 바로 이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들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자신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라본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 스스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고 또한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모습이 자신이 생각하던 그리스도의 모습과 상상할 수도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이 세례 요한의 생각을 넘어서는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이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굉장히 종말론적이죠. 그는 악인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우리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등 그가 바라본 우리 주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먼저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참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을 통해 보내서 질문한 질문에 대한 답에 이 답이 맞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 불러서 어떤 질문을 했죠? 장차 오실 분이 당신이 오릴까? 아니면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 이하에 기록된 구원자로 오실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여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11절은 또 어떻습니까? 11절은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해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던 그가 지금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죠. 헤로드 왕 앞에서 바른 소리를 했다가 잡혀 감옥에 갇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아닙니까? 광야에서 뛰어난 설교로 사람들을 회개시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던 자가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아마도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한 우리 주님의 평가는 다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김경미 시인의 그 한마디에 물들다라는 책에 이런 챕터가 하나 있어요. 자기 신뢰와 자기 격려, 이런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챕터에 로자문드 필처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참 이 세례 요한이 많이 떠올랐어요. 영국 코널에서 태어난 이 로자문드 필처는 글을 쓰는 자로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자로 아이를 키웠고 글을 쓰는 자로 나이가 들어갔어요. 그녀가 글쓰기를 한 지 60세가 되었을 때가 되도록 그녀는 단 한 번도 작가로서 상을 받거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그냥 무명의 작가로 이렇게 60세가 넘도록 글을 계속해서 써왔던 것이죠. 나이 60에 이르러서 이 무명 작가를 알아본 한 출판사가 그녀에게 대하소설을 써볼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 자신이 겪었던 전쟁과 또 코널에서 보낸 이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 대하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해요. 1987년에 2권으로 출시된 조개 줍는 아이들이 바로 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단숨에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63세가 되어서야 무명 작가에서 한순간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조개 줍는 아이들이란 이 베스트셀러를 쓴 이 노 작가를 너무나도 궁금해했던 이 독자들과 이 언론의 인터뷰 요청이 이제 쇄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이 로자문드 필처가 한 대답이 참 인상 깊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좀 더 일찍, 좀 더 젊어서 성공했더라면 이렇게 생각될 때는 없으셨나요? 이런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예순의 성공이 찾아온다는 것은 아주 멋진 일입니다. 애들이 있다면 다 컸을 때고 돈의 가치도 제대로 알 때고 정말 좋은 때니까요. 좀 더 젊었을 때의 성공 같은 걸 바라는 게 분수 넘은 일이며 무엇보다 그 전까지도 성공 없이도 즐겁게 잘만 살았습니다. 성공 없던 시간들이 오히려 글이 점점 나아지고 사람도 성숙해지면서 새로운 책마다 얘기가 조금씩 깊어진 운도 좋고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의 계절, 별다른 성과가 보이지 않거나 오랜 시간 힘을 쏟은 일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실패의 순간이라 생각하고 살아보지는 않으셨나요? 로자문드 필처가 오히려 이런 무명의 시간들이 자신을 점점 성숙시켜가는
그 시간이 운도 좋고 오히려 잘 나가던 시절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된 우리가 주님과 한 발자국씩 동행하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조금씩 성장시켜가는, 성숙시켜가는 너무나도 운도 좋고 잘 나가는 시절이라는 것을, 지금 이 순간이 그런 시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복음서에 잠깐 등장하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의 사역이 작거나 의미 없는 것은 아니었죠.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헤로디아의 꾀임에 감옥에서 목이 베이는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 이보다 나은 선지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은 자였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은 자가 됩니다. 또한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 받을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설명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지상 사역 또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우리 주님의 복음 전파 사역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삶으로 그 인생을, 그 삶을 마친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우리 주님의 지상 사역을 준비하는 선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이죠. 이래도 세례 요한의 삶이 비참합니까? 추수의 계절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해가 너무나도 보람차고 큰 성과를 이루어서 보람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각했던 것만큼, 기대했던 것만큼, 꿈꾸던 것만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위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고 꿈꾸던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간조차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씩 점점 성숙시켜가는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에게는 결코 실수도 실패도 낭비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가장 힘들고 지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는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의 삶을,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삶 속에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의